계속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이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죠. 자주 들으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듣고 또 다시 들어도 그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더 발견해가는 면도 한몫하죠. 예전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죄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보려다가 안 되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나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크게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때가 있어서 스스로를 정죄할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런 내 모습을 이미 아셨으면서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던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 듣게 될 텐데, 여러분들 더 기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그 옥문이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주 회자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은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가?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높였어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인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지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안 해주신다처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야 잘해주신다라는 이런 어떤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오면서 옆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용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귀신이 말하니까 맞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약간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도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틀린 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의 너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말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의도가 악한 데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과 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지만 지금 이 무대는 어느 곳이었냐면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면 만드는 회당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귀신이 말한 내용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를 때에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던 대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르게 이해될 소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배경까지 우리가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른다면 이 바울의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움보다는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사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말할 때 내 안에 악한 의도는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진실을 말한다는 의로움 뒤에 숨어서 사실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건 여기서 귀신이 한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한다고 할 때에도 내 마음의 의도가 선을 위한 것인지 또 악을 향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심이기 때문이죠. 자, 귀신이 자꾸 소리를 치고 다니자 바울이 심히 괴로웠는데 그래도 여러 날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 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자 귀신이 그 즉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조금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누가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주면 고마워해야 할 일일 것 같은데 왜 이 주인이 고발을 했는가? 이 성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주 용한 무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용한 무당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게 돼요? 많은 돈이 따라오게 되죠. 복채를 주면서 점을 잘 봐달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을 통해 점치는 일로 인해서 주인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입은 것 때문에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에서는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을 사용하고 착취하여 돈을 버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주인도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만으로 로마 법정에 고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사람이 자꾸 난리를 일으킨다,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우리 오늘 16장 20절을 잠시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한 대로 바울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말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1차적으로 이 주인은 자기가 손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고발을 하고 있었는데, 나아가서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귀신이 했던 일과 비슷한 구도를 우린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바람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아주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셔서 이 먼 땅까지 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귀신 들려 고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하겠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게 안 좋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때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크게 낙심하고, 앞으로는 귀신 안 쫓아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낫다면 이 하나님께 이제 속상한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왔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보다는 믿음이 더 좋으셔서 이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 갇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거기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했다 그래요? 네, 찬송하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길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다가가서 잘 돕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개인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돕다가 신고를 당하거나 잘못 얽혀서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이 생겨서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 들어보셨죠? 한 10년 전 사건인데도 소방관이 곧 죽을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막 해서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됐어요. 근데 가족들이,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움츠러들기 쉽겠죠. 자, 만약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신고를 당하게 됐고 그게 인정이 돼서 구금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그 고발한 사람한테 막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셔서 별탈 없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까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갇혀있는 감옥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사람들의 삶에 복음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서 쓴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물론 이제 복음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인 내용을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사람이 태아 시절부터 뱃속에서 부모님을 인지하는 것과 같아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정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좀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아버지이신지를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게 기억해 볼 때 우리 삶에서 복음을 적용하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도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하나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가 바로 와 닿으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제 눈이 커져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고를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에게 같이 사역했던 친구에게 넘겨줘서 성도님들이 이걸 읽으실 때, 이걸 들으실 때 조금 더 잘 들리실까? 어떤 표현을 다듬으면 더 와닿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 좀 더 수정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친구랑 같이 일을 했는데 그때 제 원고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바로 알아듣기가 참 어려우실 거다. 제가 그때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아, 이 표현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구나. 그래서 친구가 이걸 바꾸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한 줄을 바꿀 다른 한 줄이 이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썼는데 그 뒤로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에 유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이름처럼 잘 도와줍니다. 그것도 막 억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안 해도 와서 뭐 도와드릴 게 있냐고 항상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도우미가 방송실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제가 항상 저기 있어야 되는데 오늘 봐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우마 도와줘, 도우마 도와줘서 고마워, 도우마 너는 정말 내 큰 도움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앞의 도움은 이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도움은 무엇이냐면 어떤 속성, 돕는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우미는 참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할 때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맺고 아는 대상인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 다우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을 다 펴면 나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어려우니까 이제 그 간략히 요약해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외우신 내용인데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관계 맺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이 정도의 내용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줄 정도 되는 짧은 내용인데 왜 이거를 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지고 계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 일단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찬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꽤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라고 배웁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여기로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걸 믿고 해결해 주실 걸 바라며 찬송했는데 그 뒤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훨씬 더 큰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이런 관점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쪽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만 매달리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의 삶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는가가 되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안하게 그 삶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복음의 적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먼저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어디에서 그러하신가 하면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 자체이시라는 것, 그분은 실수가 없고 언제나 선하시며 성실하시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만으로도 그 하나님께 충분히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내 해석들이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 그 주님의 위대하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환경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더 이 내용을 기억하고 붙잡으시면서 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렸던 찬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도 단지 풀어달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찬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까 이 빌립보는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이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로 전할 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는 별개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자 그 찬송을 들었던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바울과 실라만 풀어주셨어도 되거든요. 다른 죄수들 다 있고 바울과 실라만 풀려나도 야, 저들의 신은 대단하다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베푸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린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는 이러한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풀려났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가 그 내용을 증명해 줍니다. 만약 이들이 여기서 도망쳤다면 몸은 풀려났겠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결박될 두려움에 매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힐 게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모든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단지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일인데,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요동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이 자유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거기에 있다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순간이었음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킬 정도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결과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그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34절의 뒷부분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까지의 모든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삶에 적용했을 때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넘쳐났고, 그로 인해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동참하게 되는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음의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어려운 상황 안에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으신 이 복음이 여러분이 소유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떤 두려움의 마음에 결박되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실패할까 봐, 망할까 봐 염려함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전능하신 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염려하며 요동하지 마시고 이 참되신 하나님, 그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께 좀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꼭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쉼을 얻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